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275면 27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네,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계속 야고보서를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그 믿는 자로서 내 행위로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나의 삶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이며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주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마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고난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돼가다도 이상하게 나에게 예상치 않은 정말 힘든 그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야고보서 5장 7절 상반절인데 7절을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상반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로 생기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이 참고 참으라라는 참음이라는 우리 인내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몇 번이 나오냐 하면 6번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6번. 오늘 7절에 2번, 8절에 1번, 10절에 1번, 11절에 2번 이렇게 해서 6번이 나옵니다. 많지 않은 절수 가운데 이 참음, 인내하라는 그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음, 인내라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 인내 두 종류의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마크로시메어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는 이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그 고난의 어려움, 그 아픔을 참아라라는 그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오는 그것에서 우리가 참아야 된다, 참고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뜻의 원어 성경에는 둘째로 이것은 휘포모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오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생기는 우리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기치 않은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왔을까라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이 가운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이 바로 참음이라는 그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과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그것 가운데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 아픔이 오면 그것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 질병이 나았고 내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딜만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 이겨냅니다. 순간은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가게 됩니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아픔과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습니다. 왜? 그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무너지고 어떤 서로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각각의 우리 어떤 인식의 차이 때문에 오해를 받고 오해 때문에 금이 가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관계 가운데 오는 이 가운데. 근데 성경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어떤 오해와 어떤 비판과 비방과 어떻게 보면 그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대부분 어떻게 주저앉습니까? 얼굴 한번 안 보면 되지. 내가 안 보면 되지 않느냐?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안 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뛰쳐나가 버리고 참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주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그 상처 가운데 우리 힘들게 만든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 그것에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아라, 참고 기다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참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언급하면서 주께서 오실 때라고 강조합니다. 참음의 두 가지 강조가 있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으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 환난을 참으라, 인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죠. 우리가 25년도 우리가 표가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텐데 그런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참으라는,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5장 7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참으면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나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나의 힘들고 어려운 그 관계 가운데 이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것을 주님이 와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안 오셨는데,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는 주님이 다 아시기에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어떤 부모가 우리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힘들고 울리는데 너 울어라 모르겠다라고 부모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내 자식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인내가 있었습니까? 자녀를 낳고 출생을 하고 나서 그가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하고 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근데 여기서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챙기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재림하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이것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은 어떻게? 참아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강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7절의 본 말씀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 7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안에 주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이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또 한 가지 뭐를 듣냐면 농부의 얘기를 듣습니다. 야고보는 농부의 이그젬플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참고 기다립니다.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기다리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지 내가 씨를 뿌리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기다림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끝까지 기다리는 이 농부를 듭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밭을 준비하고 파종 일부러 가을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곡식이 익을 때 봄비를 기다립니다. 왜? 농부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가 간절한 마음을 알게, 비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타들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 그 참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농부들을 볼 때마다 야, 저들의 그 기다림이 정말 대단하다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 그 농부의 기다림,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우리 환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놀라운, 농부가 그것을 알듯이 우리가 농부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오거나 관계에 아픔이 생기면 우린 주저앉거나 무너집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듯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고 있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해결해 주시고, 마치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 주시듯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주실 것을 믿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 환난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5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하셨을까? 내가 환난이 찾아오는데 왜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했을까?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제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참습니다. 참는데 내가 참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참는다고 참자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운데 참다가 보면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가만히 참고만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라고 하면 되는데 마음이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에서, 우리 환경 가운데 이런 것을 내 마음이 아주 병이 생깁니다. 힘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제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가 있고 관계에 어떤 상처를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병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 가운데 병이 들어요. 왜? 우리 연약한 성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과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마음의 병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저렇게 많은데 왜 마음의 병이? 왜? 참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응? 누가 참겠냐? 그런 분들이 더 마음이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병이 안 들으세요. 그냥 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마음에 병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참으려면 마음이 강해야 된다.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까? 이곳에서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을 데려와서 사는 그 많은 힘든 세월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의 힘든 것들을 꾹꾹 참아내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고난이 찾아올 때 참고 인내하지만 네 마음을 잡아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며 나갈 때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힘든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그렇다면 마음을 굳건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굳건히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었던 그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보면 상처를 내는데 하나님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해야 우리가 성도 간에 마음의 굳건히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도와줍니다. 왜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무엇을 합니까? 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언젠가 만날 텐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었던 나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굳어집니다. 내가 자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그 굳건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제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나의 상한 심령 가운데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굳건함을 갖기 위해서 무릎으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굳건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이제 그 안에 그 내용을 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붙잡고 나갑니다.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굳건히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늘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세 번째 이렇게 5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참고 인내해야 되죠. 참고 인내하려면 내가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망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말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흔히 빠지는 함정, 그 블랙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고난이 막 찾아오면요 우리가 함정이 뭐냐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이며 함정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그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망하죠.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래야 돼? 라고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서로 합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은요 고난이 오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난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이래야만 돼? 뭐 때문에 이래야 돼? 라고 우리는 당연히 원망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망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에 너희가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내 직장 안에서 어떤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것을 해결해 봅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럽니까? 왜 그런 일들을 저기서부터 왜 시작해? 왜 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이런 환경을 만들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누가 하면 당신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나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누군가 원망합니다. 내 자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 구성원들을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요새는요 어떤 사람은요 왜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웁니까? 그 애완동물에게 원망하면 좀 괜찮으니까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로 차죠. 애완동물에게 원망한다. 뭐 우스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올 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야, 내가 그래야만이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앞에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력한 말씀을 하면서 뭐가 등장하면 그래야만이 심판을 네가 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심판자가 칼을 들고 문 밖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원망하면 내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 좋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거 좋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 원망을 통해서 그 멸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그들의 간음이 있습니다. 또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가장 큰 것이 큰 원인이 그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시켰더니 하나님 그 가운데 출애굽했더니 이제 나와서 원망했던 거 보지 않습니까?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어졌던 그 만나를 그들에게 주이고 구름기둥과 그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들 나오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합니까? 그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멸망 가운데 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그렇게 이 원망을 금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 단단한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누군가 원망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누군가 옮겨져요. 또 하나 붙어요. 계속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원망과 불편이 있으면 그것은 빨리빨리 전염이 됩니다. 서로 좋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은 전염이 안 되고 이상하게 그런 원망과 이런 부분들은 자꾸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의 입술에 그 원망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내 입술을 꽉 다물고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입을 하나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라는 그 감사와 찬양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에 원망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아니 도대체 고난과 맹세와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왔을까? 어떤 연관이 있기에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런 명령은요, 이 명령은 우리가 어려운 일,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중압감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막 몰리고 그러면 뭔가 성급할 결정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걸 뭘 해야 되는데 그럼 내 성향이 나타납니다. 우리 어떤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이기지 못하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를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주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죽게 되니까, 몰리게 되니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인간의 성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짐의 무게가 무거우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그렇다면요, 저에게 이런저런 부분들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게 이제 맹세라는 겁니다. 서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계셔도 우리의 환난이 고난이 그대로 있더라,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부인하는 그런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여기 뒤 구절에 나온 것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그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맹세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계시기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척 스윈돌 목사님, 그 달라스 신학교 총장님이시면서 아주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과 책을 해준 척 스윈돌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 찾아올 때 우리 인내를 아주 좋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빨리 얘기했습니다. 인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지금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다의 폭풍이 막 불어서 그 배를 이끌고 있는 그 선장들은 바다의 폭풍이 오면요, 그 바다의 폭풍의 그 파도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를 보면 하늘을 본답니다. 그걸 보게 되면 멀미가 일어나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 파도라는 상황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그 초점을 맞추지 말라. 두 번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 자신에게 오잖아요. 나에게 옵니다. 그럼 나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도 나 이 고난이 오면 나 이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지금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뭐 생기는 거 아니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초점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나에게 어려운 사람을 준 사람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건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우시죠?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고난이 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미래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 무엇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으뜸이 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자신과 고난을 주는 사람과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 고난이 자꾸 거기에 맞춰서 무너지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 그 놀라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 아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그들은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언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던 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욥의 얘기를 듣습니다. 욥이 얼마나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욥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습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도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고난을 어떻게 그것을 바꾸시는지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 고난,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헛된 맹세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고난의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의 보석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을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